예.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아침 예배를 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다 함께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하죠. 오늘은 바산 왕 옥을 격파한 이야기입니다.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헤스본 왕 시온이 패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테니까요. 바산 왕 옥은 자기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고 그 땅과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 넘겨주셨다고 선언은 하죠. 그러니까 그 땅과 그 백성을 넘겨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이
전쟁의 어떤 핵심이에요. 높은 성벽이 있었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으나 그 땅을 차지했다. 심지어 바산왕 옥의 침상은 철로 만든 침상이었다. 그 말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로 무장하지 않은 시대라는 뜻이에요. 우리 역사로 보면 청동기 시대라는 거거든요. 청동기 시대라는 거는 주력 무기가 청동기 칼이고, 철제 칼에 부딪히면 청동기 칼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총을 들었느냐 총을 들지 않았느냐의 차이만큼이나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의 차이는 큽니다. 근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부족을 격파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 침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 자신의 힘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땅을 통과하여서 치른 첫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면전에 있어서 첫 승리였어요. 그런데 바산왕 옥을 이야기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연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억 속에 항상 이 땅 정복 전쟁을 이야기할 때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했다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첫 승리였고 두 번째 거는 연승이었어요. 근데 연승이라는 게 오늘 이긴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이기면 그걸 연승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죠? 근데 연승은 텀이 짧아요. 텀이 짧은데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중해요. 텀이 짧은데 연거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권투 세계 챔피언들 이렇게 하면 3회전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들은 어렵게 세계 챔피언을 따고 나서 보통 3차전에서 뺏겨요. 타이틀을.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처음 넘어가는 선수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 기억에 누구였나, 장정구 선수였나, 그 친구가 아마 8차전인가 9차전까지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또래였던 유명우, 같은 동네 친구였던 그 친구는 아마 거의 20회를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연승이 가능해요.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타이틀을 따고 나서 1차로 넘어가는데 석 달 있다가 넉 달 있다가 바로 해도 이 친구들은 이겨내요. 그런데 이게 한 10회, 15회 넘어가면 대회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달 있다가 7달 있다가 이렇게 하지 석 달, 넉 달 만에 게임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못 해내요.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승의 의미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텀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연전연승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설린상고 그 야구 응원이었거든요. 동네 형님이 설린상고를 다니셔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 고등학교 야구 가보면 연전연승을 해요. 연전연승을 하는데 결승 가서 꼭 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투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유력한 투수가. 그 친구가 32강에서부터 혼자 던져. 계속 던져. 결승에 가면 지쳐요. 그리고 져요. 최동원이라는 선수가 왜 위대하냐면 그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 혼자 다 던져도 변함이 없어. 최동원 선수나 손동열 선수나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대단한 선수들인 거죠. 연승은 길게, 연패는 짧게. 잘 되는 공동체, 강팀은 그래서 다릅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연승해야 됩니다. 연승을 하지 않는 공동체는 강팀은 아니에요. 그리고 팀의 진짜 에이스는 연패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에이스들도 연패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래서 인류 선수와 이류 선수로 나눠주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거는 인류 선수들은
어떻게 그 슬럼프를 빠져나오냐면 승리의 경험을 안으로 자꾸 되살립니다. 그러니까 연패에 팀이 빠지거나 자신이 연패에 빠졌을 때 몸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리의 기억이에요. 승리의 기억을, 그 마음의 기억을 다시 나타나도록 되살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틀어졌던, 방만해졌던 그 몸의 기억이 들어오고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패한 경기에서 배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패한 경기에만 교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승리한 기억, 승리한 경기에서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강팀은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이어가고 약팀은 자기들이 왜 이겼는지를 몰라요. 약팀은 자기들이 이기고도 자기들이 왜 이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패에 빠졌을 때 그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왜 이겼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몸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셔야 돼요. 패전의 기억, 실패와 실망의 기억을, 그러니까 항상 실패한 공동체는 패배한 기억만 되살려요. 실패한 기억만 되살려요. 그리고 계속 남 탓합니다. 그때 누구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것만 계속 되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알고도 당합니다. 알고도 져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넘어졌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것을 어떻게 넘어섰는지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넘어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며, 내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거나 연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연승을 하는 사람. 한 번 봉사하고 뜨겁게 한 번 은혜 받고 착한 일 한 번 하고 한 번 멋지게 본되고 그리고 그걸로 평생을 울고 먹고 살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죠. 전 다일공동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진호 목사도 되게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젊었을 때 몇 년이에요. 라면 말아준 거 젊었을 때 3년에서 5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살아. 김진호 목사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도 젊었을 때 몇 년이에요. 그걸로 30대 초반까지 한 걸로 지금까지 울고 먹고 살아.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최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봉사의 길이 아니라 영성 수도가 뭐 이런 쪽으로, 그거라면 조금 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은 왜 존경할 만하냐? 평생을 쏟아붓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놓죠. 그리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시당초에 젊었을 때부터 추구했던 바고 젊었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그 추구한 바를 삶으로 구현해내죠. 그러면 내 노선과 다르든 같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존경할 만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때 반짝했던 거 그거 하나로, 그거 근데 의외로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보면 내가 뜨거웠던 때, 내가 은혜 받았던 때, 내가 언제 때, 내가 뭐 그때는 부장으로 날리고 뭐 지금은요. 지금은 뭐 하냐는 거죠. 지금은 말만 해요. 그러면 그거는 썩는 거예요. 은혜가 썩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사람이요. 현재 싸우는 사람, 현재 이기는 사람, 현재 연승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연투를 하고 연승을 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패배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넘어졌는지도 잘 기억해내야 되죠. 그것도 지혜의 영역이고 알아차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연승은 이건 다른 DNA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다른 복이 필요해요. 승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승리가 익숙한 사람, 선동열 선수 같은, 최동원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승리가 익숙해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패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추억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 반짝 한두 번 이겨본 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가 죄가 아니거든요. 승리를 갈구하셔야 되고, 승리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이 아침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승리가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승리의 기억 속의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침 찬송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패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에 익숙한 사람, 은혜에 익숙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한두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가 정점에 서려면, 한 인생이 그래도 나은 인생이 되려면 한두 번의 승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연승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기억 속에 승리의 기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기억을, 승리의 그 인자를 우리에게 새겨 넣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가는 사람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사랑이고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승리와 은혜와 능력의 말씀에 깊게 붙잡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와 상처에서 매이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승리가 쌓이고 쌓여야 그 땅을, 주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패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 교훈을 찾아낼 줄 아는 겸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승리한 그 승리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아서 늘 하나님께 붙잡혀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주님,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께서 승리하셨으며 주께서 이기는 자이오니 주님,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진실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여 이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온전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